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령 충만의 복음 두 번째 시간 제2강좌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앙인에게 대명제가 하나 있다면 내가 아는 만큼 내가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아는 만큼 우리는 그만큼 더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렛츠고 오중복음의 고봉을 향해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를 보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생의 복음에 의해서 성령 충만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도 제2강좌 성령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성령님 어떤 분이신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어로 루아흐 또 헬라어로는 푸뉴마 이 두 단어는 공이 바람, 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의미도 굉장히 많지만 대표적으로 바람, 숨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숨을 쉬고 있지 않습니까? 들숨, 날숨, 들숨, 날숨. 그래서 저는 생명이 아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활동, 운동, 생명, 활력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요. 마태복음 28장 19절을 통해서 이 성령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해보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여기서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아들이 있는 것입니다. 또 아들이 있기에 또 아버지가 있는 것입니다. 또 아버지의 영, 아들의 영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관계적 존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성령님은 삼위 하나님 한 영역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6절을 통해서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여기서 내는 바로 성자 하나님이고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본질은 하나지만 또 세 위격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한 분의 하나님 세 분의 위격 인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죠. 우리 신학자들도 아주 정말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삼위 하나님의 개념을 잡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삼위 하나님을 이야기해서는 먼저 믿고 그 다음 신앙생활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통해서 영적 체험을 통해서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자꾸 점진적으로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자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은 또 교회의 영이라 그렇게 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만 성령은 성부, 성자와 본질이 같으면서 다르신 분이시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성령님은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영원하신 성령, 또 전지하신 성령, 또 전능하신 성령, 또 무소부지하신 성령. 결국 우리 성령님을 절대 신뢰, 절대 의지, 절대 선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은 언제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일만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성령님을 믿고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영산종이 목사님께서 성령님을 환영하고 의지하고 모셔드리자 그런 캐치프레이즈가 있지 않았습니까? 다음 슬라이드 보십시다. 성령님은 이제 또 근심도 하시고 중재도 하시고 또 말씀도 하시고 또 증언도 하시고 또 창조하시고 또 생각하십니다. 이 성령님은 감성이 아주 풍부하십니다. 감성지능의 장시자 다니엘 골먼이 지은 감성의 리더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유가 되시면 시간이 되시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이제 인격적인 하나님이신데요. 바로 지성적인 존재, 하나님이 기쁜 것이라도 통달하시고 또 감성적인 존재, 또 사랑도 부어주시고 근심도 해주시고 탄식도 해주시고 또 의지적인 존재이십니다. 또 자신의 의지에 따라 행하시고 우리를 또 사용해 주십니다. 자, 이렇게 성령님은 이 지성, 감성, 의지, 인간 안에 성령의 전을 만드시고 인간의 지성, 감성, 의지 안에서 의식 안에서 성령님은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령님이 바로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여기서 우리는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 인간도 이 지성, 감성, 의지를 가지고 있고 또 성령님도 지성, 감성,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 교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영적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과 성령 사이에 상하교통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인간은 결국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갈 수 있고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그 거룩함과 의림의 형상을 궁극적으로 더 많이 닮아가게 되고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간 신앙의 도약은 성령과의 교제를 통해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지성, 감성, 의지를 조금만 더 우리가 자세히 보면요. 지금 이제 이 보혜사 성령님은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다니엘 콜먼이 이야기한 그 감성지능 EQ, 여기 보면 what we do, 그러니까 감성지능이 있는 자는 무엇을 해야 될까를 압니다. 그 다음 how we do it, 감성이 있는 자는 어떻게 할까? 다시 말하면 선택과 결단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why we do it, 왜 그 일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 감성이 있는 사람도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궁극적으로 나눔이 있는 것이죠. 목적이 무엇이냐? 나눔의 능력, 공유의 능력. 결국 EQ, 그러니까 감성지능을 가지고 있는 자는 인지의 능력, 또 선택과 결단의 능력, 그리고 나눔의 능력, 공유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이 지성, 감성, 의지가 막 변화가 되어서 아주 놀라운 감성지능이 개발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그릇으로 자꾸 빚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토제 이야기를 하나 볼까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본질을 가지신 분으로서 성령님은 인간의 의식에 임재할 수 있다. 바로 인간의 의식 안에 그 지성, 감성, 의지 안에서 성령님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또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위해서 오늘도 성령님께서는 바로 그리스도 영광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성령님은 이제 두려움을 파괴시킵니다. 우리 인간이 신앙생활할 때 가장 골칫거리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두려움이요, 의심이요, 나쁜 생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요. 이 두려우면 활동을 못하게 되고 활동을 하지 않으면 경험을 쌓지 못하게 되고 결국 경험을 쌓지 못하면 사람은 무능하게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 무활동, 무경험, 이 무능은 계속 순환이 돼요. 그래서 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 두려움의 사이클을 완전히 파괴를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은 바로 두려움 저편에 있다. 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버니스 메카시 박사의 그 학습 이론을 제가 좀 차용을 해봤습니다. 뭐냐 하면, 학습 스타일을 보면 이제 행동형이 있고요, 감성형이 있고, 심사숙고형이 있고, 또 개념형이 있습니다. 뭐 사람마다 이제 다 틀리게 하겠죠. 여러분은 이제 여기에 4개 중에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한번 자가 진단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하간 사람은 이제 유행에 따라서 이제 학습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한 사례를 보면요. 지금 이제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제 후계자 여호수아가 얼마나 마음에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여호수아가 두려움이 많았지만 하나님의 행위하자 아주 그는 강하고 담대하게 된 것을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인간 안에 이 지정의를 변화시켜서 학습의 경향성, 삶의 경향성을 자꾸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결국 우리 인간을 전인적으로 변화를 시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성령 충만을 통해서 내 스스로가 학습이 어디에 속하는지를 한번 진단을 해보시고 성령 충만을 통해서 할 수만 있으면 무게추를, 삶의 무게추를 이 행동형에 올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성령님은 바로 보혜사신데요. 파라클레토스, 여기에는 아주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돕는 이로서, 또 교사로서, 위로자로서, 대언자로서, 상정자로서 지금까지 우리는 이 파라클레토스에 대해서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듣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파라클레토스 이 성령님은 우리 인간에 내재하시면서도 또 초월하십니다. 그만큼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 성령님의 그 전지하심, 무소부지하심을 우리는 믿고 따라갈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네, 요약을 하면요. 성령님은 삼일째 하나님이시다.
먼저 믿고 알아가는 것입니다. 믿음과 알면 해석학적 순환이 일어납니다. 알면 믿게 되고 또 믿게 되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또 성령님은 또 보혜사이시다. 또 이 세 속성을 기억을 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는 지금 성령 충만에 대해서 아주 다양한 책들을 탐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2강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성령님 어떤 분이신가? 제3강자에서는 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거기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